이제 안식과 쉼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이 네 번째인데요. 첫 번째 나누었던 안식 기억 안 나실 걸로 믿고, 피리를 불 때 춤추고 애곡할 때 우는 기억 조금 나시죠? 어렴풋이?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의 리듬, 정박을 내가 타고 살아가는 것이다. 엇박이 아닙니다. 엇박으로 살아가는 것이 죄죠. 죄입니다. 내 뜻대로 내 리듬을 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의 리듬을 내가 맞추어서 타는 것, 그게 처음에는 힘들어도 그게 잘 살아가는 것이다. 그게 쉼이다 라는 것이죠. 그걸 첫 번째 안식 때 나누었습니다. 두 번째 안식은 혹독하기로 그 리듬은 오르락내리락 하죠. 근데 혹독하기로 소문난 광야에 있는 그 볼품없는 로뎀나무, 쌀이나무에서 죽기를 구할 때 그런 리듬을 탈 때도 있거든요. 우리가 살면서 그건 우리가 만들 수 없습니다. 그냥 리듬이 그런 거예요. 그 엘리야가 그런 처지에, 그런 상황에 떨어졌죠. 근데 그때가 무슨 쉼이냐, 그때가. 근데 그때 또한, 그런 자리가 더 영과 육이 원기를 회복하여서 한 단계 존재가 업그레이드 되는 그런 참 쉼의 자리였다라는 것을 두 번째 안식을 나누면서 나누었습니다. 세 번째 안식은 우리가 원하는 풍요와 안락의 삶이 분명 은총이죠.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분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우리가 얻을 수 없어요. 애굽 고센 땅을. 그런데 분명 은총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그것이 어느새 시간이 흐르면서 오히려 은총이 아니라 내 수고하고 무거운 짐처럼 어깨에 이고 살아가게 되었다. 그것에 종노릇하게 되었다. 애굽 고센 땅에서 내가 뚜껑을 열어봤더니 어느새 애굽의 노예가 되어버렸다. 그 고통을 그렇게 겪을 때가 많이 있는데 그 굳어진 괜한 짐을 주님 앞에 이제는 내려놓고 하나님과 내가 만날 수 있는 뭐죠? 자기 십자가. 그것을 지난주 본문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리고 난 다음에 쉽고 가벼운 멍에를 메라 그러거든요. 그 쉽고 가벼운 멍에가 자기 십자가 아닙니까? 그 자기 십자가를 메는 것이 오히려 자유롭고 평안한 쉼이다.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가 꼭 인생에 짐 하나 더 얻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십자가는 우리의 짐을 덜어주는 구원의 통로다. 우리를 살려주는 광야, 십자가이다라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 안식, 쉼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동안 3주에 걸쳐서 나누었던 안식과 쉼이 어떤 모습으로 우리 실제 삶에 임하는가를 오늘과 다음 주 2주에 걸쳐서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인 데살로니가전서는 바울이 데살로니가 어디에 있죠? 그리스에 있습니다. 그리스에 있는 데살로니가전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가 오늘 본문입니다. 이 데살로니가서는 바울 서신서 중에서 초기에 쓰여진 서신서입니다. 예수님 돌아가시고 한 20년도 안 된 시점에서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교회에서 제일 많이 퍼져 있기도 하고 또 이제 교인들이 헷갈려 했던 문제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20년도 안 돼서 계시다가 승천하셨어요. 돌아가시고. 그래서 아주 지척에 있는 예수님에 대한 기억이 지척에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뭐라고 약속했습니까? 내가 이대로 다시 오겠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초대교회는
예수님이 다시 오신 이 재림 시기에 대해서 머지않아서 곧 오신다, 이제. 소위 임박한 종말론을 초대교회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20년도 안 된 시점에 이 생각은 뭐 교회 전체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었죠.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는 종말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으면 그 다음 문제가 뭡니까? 그럼 이제 우리가 그래도 살고 있잖아요. 살고 있는데 그럼 지금 여기서 어떻게 살아야 돼, 우리는? 예수님 곧 오시는데, 곧 오신대, 곧. 금방 와. 근데 그럼 이제 어떻게 살아야 돼? 라는 문제가 남습니다. 여러분, 어떤 반응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종말이 얼마 안 남았어. 그런 거 많이 요즘에도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살아야 돼? 어떤 반응이 있겠습니까? 야, 어차피 오셔가지고 딱 이제 끝날 건데, 그냥 대충 살아. 평상시 뭐 신앙생활 하느라고 못 해봤던 것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도 좀 해보고, 돈도 뭐 필요해? 내일이 없는 것처럼 그냥 펑펑 한번 써보고, 그렇게. 그래서 주님이 빨리 오셔야 된다, 우리 한탄 속에 그런 생각들이 슬며시 있는 거가 사실입니다. 그런 생각들이 있을 수 있었겠죠, 그 당시에. 시한부 종말론에 빠진 사람들이 종종 이제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있는데, 그런 사람들의 대체적인 생각들입니다. 사실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이런 생각과 태도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더 팽배해 있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그에 대한 바르고 건강한 가르침을 전한 것이 이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사도 바울의 가르침은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 곧 오시는데 그 상황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 이하, 주님이 반드시 다시 오신다. 근데 언제 오신다고요? 아무도 몰라. 언제 올지 아무도 몰라. 근데 밤에 도둑같이 오실 것이라는 것만큼은 알아두자라는 얘기예요. 그게 5장 1절 이하부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도둑같이 갑자기 밤에 오실지 모르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항상 깨어 있는. 4장 9절, 현실적인 얘기를 합니다. 서로 그래서 사랑하고, 4장 11절,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정말 현실적인 얘기들을 하는 겁니다. 5장 14절, 종말이 온다고 게으른 자들을 권계해라 라는 내용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은 누구의 일이에요? 우리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은 그분의 일이니까 너희들은 너희의 일, 우리의 일, 지금 여기 이 땅의 삶에 충실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이러니하게도 종말을 믿고 있는 사람의 태도다라는 얘기입니다. 종말을 믿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포기해버려, 어차피 종말이 올 건데 라는 것이 아니고, 종말을 믿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현재가,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자리가 반짝반짝 선물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종말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이 세상의 종말도 종말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종말. 근데 개인적인 종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생전에 주님이 다시 오시는 세상의 종말은 못 볼지도 모르죠. 근데 반드시 보는 종말이 있습니다. 각 개인에게 주어진 종말. 그게 뭐죠? 개인적인 종말, 죽음입니다. 죽음. 끝나는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세상의 종말, 개인의 종말을 늘 염두에 두는 신앙이 신앙생활에서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신앙과 영성 깊은 작가와 예술가들이 메멘토 모리, 라틴어거든요. 너의 죽음을 기억하라.
라는 그 아주 신앙과 영성의 핵심적인 가르침입니다. 그것을 작품을 통해서 전달하려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림 하나를 준비했는데 그림 하나를 보려고 하는데요. 예전에 저녁 예배 때 한번 본 기억이 있을 겁니다. 그 한스 홀바인이라는 17세기, 16세기죠. 16세기 그 독일 사람인데요. 영국의 헨리 8세 아십니까? 헨리 8세, 그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헨리 8세. 그때 이제 그 영국의 종교 개혁이 일어나죠. 성공회가 탄생. 며칠 전에 영국 여왕이 이제 했는데 그 성공회의 전통을 저도 한 2-3시간 그 영국 여왕의 장례식을 생방송 지켜봤는데 그 성공회 전통이 그대로 담겨 있는 거기에 이 예식이. 근데 그 독일 사람인데 헨리 8세의 궁정화가로 들어갔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프랑스 대사와 프랑스에 있는 주교가 친구였는데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그려준 초상화입니다. 근데 이 그림에서 많은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문명이 얼마나 발전했는지. 저기에 있는 거 보면 지구본도 있고 뭐 악기도 있고 과학기술, 문화, 예술의 발전을 상징할 만한 것들이 다 빽빽하게 그려 있습니다. 저 그림을 여러분 직접 가서 보거나 아니면 구글 아트나 이런 데 가서 확대해 보면요, 저 악보 하나하나 그 세세한 문장 하나하나까지 저기 그 카페트 같은 데 있잖아요. 거기에 얼룩까지 표현해요. 기가 막힌 화가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인간의 업적을 다 망라한, 우리가 이만큼 발전했다라는 것을 그림 안에다가 싹 다 집어 넣은 거죠. 저 그림을 보면 그때가 르네상스 시대거든요. 와, 저때 지금으로부터 한 500년 전 됐었는데 저 때의 문명이 엄청나게 발전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밑에 그림 하단에 뭔가 이렇게 길쭉하게 사선으로 되어 있는 뭔가가 있죠. 저게 뭡니까? 뭐처럼 보이세요? 아시는 분들은 그냥 함구하시고, 뭐처럼 보입니까? 저게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저게 메시지가. 저거를 그림 옆에서 보면, 한번 그림 한번 보여줄까요? 그림 옆에서 보면 이제 보이시나요? 아까보다는 조금 더 뚜렷하게 보이죠. 옆에서 보면 모양이 나옵니다. 해골이에요. 해골. 이 화가들의 그 당시의 그림에서 도상학이라고 하죠. 해골이 있으면 그것은 이 메멘토 모리를 상징하는 거예요. 너의 죽음을 기억하라. 이 모든 것들이 인간의 자랑스러운 업적들이죠. 그 당시 영국의 화려한 문명 발전을, 유럽의 르네상스의 화려한 기술과 문화를 보여주는 업적들이지만, 그래서 그런 걸 보면 뭔가 된 것 같죠. 인간이 앞으로의 미래가 그대로 확 열릴 것 같죠. 그런데 늘 염두에 두거라. 너희들은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반드시 죽을 존재라는 것을, 곧 저렇게 해골이 될 존재라는 것을. 그것도 숨어 있어요. 정면으로 봐서는 몰라. 잘 보면 보이는 거예요. 그런 태도가 있어야, 여러분, 이렇게 막 업적을 쌓는 삶이 뭡니까? 원심력만 있는 삶이에요. 원심력만. 밖으로 튕겨져 나가려고 그래. 다 확장해 나가려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 속에서는. 돈도 더 있어야 되고요. 나를 더 알아줘야 되고요.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돼요. 더 발전해야 돼. 왠지 몰라. 그 원심력만 있는 삶.
성경은 그걸 가리켜 시편 1편에서는 복과 반대되는 개념인 바람에 나는 겨입니다. 뭔가 부한데 막 풀풀 날아다니기만 해. 그런 태도가 있어야 원심력을 잡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바람에 나는 겨가 되지 않을 수 있다. 구심력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이 죽음이라는 것이. 죽음이 재앙이죠. 어두움이죠. 우리에겐 저주 같은 것이죠. 그런데 원심력으로 우주미하가 되지 않도록 잡아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약함, 죽음이 우리에게 그런 중심 역할을, 구심력 같은 구실을 한다는 거예요. 더 엇나가지 않도록. 그 약함과 죽음을 통해서 나의 유한함을 볼 수 있고, 그만큼 그 속에서 나의 유한함을 본 것만큼 뭘 봅니까? 하나님의 크심과 무한함을 내가 그 전에는 내가 무한하다고 생각했을 때는 안 보여요. 그냥 관념이에요. 근데 내가 처절하게 유한함,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받아들일 때, 저렇게 메멘토 모리를 내가 정말로 받아들였을 때 하나님의 크심과 무한함을 진실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약함과 죽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심어 놓으셨을까? 인생의 섭리 가운데 안전장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도 바울이 말년에 그걸 깨달은 거예요. 약함을 치워달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약함 그 상태가 너한테는 최고예요. 약할 때 강함이 된다. 약할 때 온전해진다는 거예요. 약함과 죽음이 어떻게 보면 영적 건강 보험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영적 건강을 지켜주는, 유사시에 지켜주는 보험 같은 것이 약함과 죽음입니다. 이제 그만 보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가 지금 있는 자리와 위치를 어떤 위치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우리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다. 이미이지만 아직이다. Already not yet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시점이 딱 거깁니다. 이미와 아직 사이예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12장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했어. 치유가 임했다는 건, 하나님의 치유가 임했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 나라가 먼 것 같지 너희 코앞에 있어. 임했어, 이미. 그런데 24장에서는 그렇다고 아직 끝은 아니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시작되었으나 아직 끝은 아닌, 완전은 아닌, 우리의 실존이 거기 있어요,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 할 때 이 인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열정이라는 책으로 알려진 헝가리의 대문호가 있습니다. 산도르 마라이라는 분이 하늘과 땅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늘과 땅 사이에 산다. 불멸의 신적인 것을 가슴에 품고 있지만 방 안에 혼자 있으면 코를 후빈다. 나는 몇 시간씩 물을 응시하고 하늘을 나는 새들을 뒤쫓을 수 있는 그런 관찰력이 있다는 거예요. 깊은 관찰력. 근데 어느 주간 신문에 내 책에 대한 파렴치한 논평이 실렸을 때는 자살을 생각했다. 세상만사를 이해하고 슬기롭게 마음의 평정을 유지할 때는 공자의 형제이지만 신문에 오른 참석 인사의 명단에 내 이름이 빠져 있으면 울분을 참지 못한다. 이성의 보다 고귀한 힘을 믿으면서도 공허한 잡담을 늘어놓는 아둔한 모임에 휩쓸려서 내 인생의 저녁 시간의 대부분을 보냈다. 나는 하늘과 땅 사이의 인간인 탓에 하늘을 믿고 땅을 믿는다. 여러분, 이게 솔직하고 진실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아마 한 명도 예외가 없을 겁니다. 영혼과 육체 사이에 있고, 또 교회와 세상 사이에 끼어서 살고 있고, 영혼과 순간 사이에 살고 있고, 또 고요한 상황과 분주한 상황 왔다 갔다 하면서 살고 있고, 또 우리가 어떨 때는 없어도
사도 바울처럼 자족하기도 하지만 어떨 때는 뭔가를 끊임없이 포기하지 못하고 욕망하는 그 사이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적으로도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을 닮은 신적인 존재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불어서 우주 안에서 점도 안 되는 너희들은 티끌과 재 같은 존재니라 라고 또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지극히 사랑받는 존재이기도 하면서 다른 사람뿐만이 아니라 가족에게조차 사랑받고 또 온전히 사랑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고, 더 나아가서 자기 자신은 자기한테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제일 쉬운 거잖아요. 근데 나 스스로도 자기를 온전히 사랑하고 사랑받지 못하는 존재가 우리 사람입니다. 우리네 인생입니다. 이거 어떻게 통합하시내실래요? 성경을 보면서 이게 뭐 하자는 거예요 도대체. 나를 지극히 천하보다 귀하게 사랑한다지만 어떨 땐 티끌과 재래. 나 스스로도 나를 사랑에 늘 고픈 존재로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진정하고 깊은 신앙생활이란 이 세상에는 없는 처음 보는 뭔가 신기한 것을 깨닫고 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있는 것, 우리가 애써서 그동안 눈 가려왔던 나의 본 모습이에요. 나의 본 모습. 그 약함, 어떨 때는 당장이라도 포기하고 죽고 싶은 그러한 내 가감없는 마음을 점점 대면하는 것입니다. 그게 점점 진실되고 깊어지는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이 성숙할수록 우리가 뭔가 경건해지고 우리가 뭔가 다른 사람에게도 다 본이 되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솔직해지는 겁니다. 자기 안에 있는 것들을 그냥 주님의 선하심을 믿고 내 약함을 내어줄 수 있는, 그게 믿음과 용기예요. 그렇게 되어져 가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그걸 두고 안에 포장만 가려하게 하려고 합니다. 고통입니다. 그게 죄된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미 시작되었으나 부족하기 짝이 없는 그것으로 쥐어짜가지고 내가 핑크빛 미래로 가려고 애쓰거나 그럴듯한 상상 속 나의 모습을 만들어내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아직 오지 않았지만 반드시 오실 그 약속, 끝, 뭔지는 몰라요. 성경에 그냥 약속했어요. 하나님이 그 약속, 끝, 종말을 막연하게나마 품고서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내 모습 이대로, 이 모습 이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안 그럴 수 있습니까? 그냥 그 모습으로 오늘 하루,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게 여러분 언약의 백성들이다. 뭔가 거창한 것 같죠? 그렇게 살아가는 게 언약의 백성들이에요. 그 두 가지 현실을 다 인정하면서 그냥 멋없지만 진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언약의 백성들의 실제 모습입니다. 그게 믿음 생활입니다. 애굽을 탈출했으나 가나안 땅에는 아직 도달하지 못했어요. 여전히 광야를 걷는 순례자인 겁니다. 하늘을 부정하고 땅도 부정하는 것도 아니고 하늘만 인정하고 땅은 부정하는 것도 아니고 하늘은 부정하고 땅만 인정하는 것은 더더욱 아니고 뭡니까? 하늘도 받아들이고 땅도 받아들이는 것이 그 신앙의 여정이고 그것이 바로 영적 생활입니다. 영적 생활이라고 했을 때 땅을 부정하고 하늘에만 붕붕 날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그건 기독교가 제일 착각하기 제일 쉬운 거라 이단으로 경계했던 겁니다. 그래서 사도신경 할 때 우리는 부활을 그냥 부활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고백하죠? 몸의 부활과 몸을 인정하는 거예요. 몸의 약함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무한하신 하나님이 몸의 약함을 입고 내려오신 거예요. 엄청난 메시지예요. 성육신은. 기독교가 그걸 부정하면 기독교 복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끝날 또
우리의 끝날의 소망의 언약을 품고 사는 종말적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라는 다른 표현이 뭐냐면 매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라는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그 말이 그 말이에요. 종말을 받아들여라. 매일매일. 사도 바울은 좀 더 직접적으로 얘기했죠. 부활장,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부활을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살다 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은 죽음이 전제되어 있는 말이죠. 내가 죽어야 그리스도가 산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신앙은 그래서 죽음에 있습니다. 날마다 얼마나 잘 죽느냐.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게 은총의 통로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 십자가, 그 죽음은 우리 믿는 자에게 또한 구원이고 안식이고, 요한계시록에서는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뭐가 있다? 복이 있다. 행복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죽는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믿음과 영성은 언제 드러난다? 죽을 때 드러난다고들 합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임종 때, 장례 때 인간이 가장 진실해질 수밖에 없는 상태거든요. 평상시에 위장하고 거짓되게 살아가는 사람도 죽음 앞에 서면요, 임종 때 서면요, 거기서 거짓말 할 수 있습니까? 거기서 본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하고 싶었던 얘기가 나옵니다. 그거라도 하고 가야 돼요. 그 죽음의 자리에서 그 사람 속에 뭐가 있는지, 그 사람의 신앙이 맑게 드러나는 것을 참 목회하면서 적지 않게 경험했습니다. 그거 어떻게 돼요? 죽을 때 드러나는 그거? 에? 날마다 죽는 것을 받아들이는 그 진정한 믿음의 여정으로 우리가 죽을 때 그 믿음의 실제가 열매처럼 드러나는 거예요. 삼손처럼 살아있을 때 행했던 그 역사, 죽인 사람보다 죽을 때 아무런 능력이 없을 때 죽인 사람이 더 많았더라. 그게 죽인 사람의 숫자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인생의 메커니즘이에요. 메커니즘. 그때 우리는 한순간이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그 어떤 때보다도 돌리고 가는 거예요. 솔로몬의 모든 영광보다 들꽃 하나, 하나님이 행하신 그 들꽃 하나의 영광이 더 승한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죽음도 두려워하지만 사실 삶도 두려워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책에서 읽었던 사례인데 확률이 50대 50인 수술을 앞두고 있는 환자예요. 여러분이 그렇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확률이 50대 50이야. 내가 이제 수술을 하루 전날에 있어. 그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겠죠. 그래서 수술을 앞두고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수술에 성공해서 산다 한들, 사람이 농사 중에서 제일 힘들다는, 무슨 농사가 제일 힘들대요? 예? 이거 너무 나갔고, 그냥 농사꾼이라니까. 농사를 짓는 분이에요. 예. 농사 중에서 무슨 농사가 제일 어렵대요? 예전에 저도 이제 농촌봉사 같은 거 가면은, 예, 그것도 이제 급수가 있어요. 쉬운 농사 걸릴 때가 있고, 담배 농사 걸리면 죽음입니다. 담배 농사가 농사 중에서 제일 힘들대요. 왜냐하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입이 다 있어가지고 계속 앉았다 일어섰다. 고된 노동입니다. 사람이 담배 농사를 짓는 사람이었는데 수술에 성공해서 산다 한들 돌아가서 핑크빛 세상이 아닌 거예요. 여전히 그 고된 일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살아 돌아가는 것도 두려워합니다. 수술 확률이 50대 50인 것만큼 내가 죽음도 두려워서 살고 싶지만 사실 사는 것도 두려워. 그래서 살짝 죽고 싶기도 해. 여기서 끝났으면 좋겠어.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생의 진실한 모습입니다. 솔직히 어떻게 기뻐하고 감사합니까? 이미와 아직이라는 말은 사실 되게 슬픈 말이에요. 고통이 상시적으로 우리의 일상 속에, 인생 속에 쭉 깔려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렇게 둘 사이에 끼어가지고 계속 뭔가 찝찝한 고통이 계속 깔려 있다는 거예요. 그 이미와 아직,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곳을 인정합니다. 성경은 그 자리라는 거예요. 너희들 삶의 자리가. 그런데 신앙의 지점 뭐냐? 그곳에 뭐가 들어오면? 하나님이 들어오면, 변치 않는 언약이 자리 잡으면 상황이 역전된다는 겁니다. 악인이 형통함을 그렇게 억울해하다가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여호와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비천한 곳에 처해도 내가 자족하고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너희들과 똑같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불평이 감사가 되고 절망이 기쁨이 되는 겁니다. 돌베개의 자리가 하나님의 집이 되는 겁니다. 그 자리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불평의 자리가 감사의 자리에 나중에 되면 그 되는 게 아니고 그 자리에서 변한다는 거예요. 이사야 61장, 슬픔 대신 기쁨을 주고 제 대신 화관을 주고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게 하는 것, 그게 여호와의 날, 종말의 때에 완전하게 이루어지지만 지금 하나님이 계시는 여기에서 그분을 내가 모시고 만나면 바로 지금 여기에서도 그렇게 역전된다라는 거예요. 슬픔이 기쁨이 되고 제 대신 화관을 주고 찬송의 옷으로 입혀진다는 얘기입니다. 신비한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땅의 슬픔과 하늘의 기쁨, 땅의 근심과 재, 하늘의 찬송과 화관을 왔다 갔다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다가오는 죽음과 종말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지만 늘 두려워하지만 또 하나님 안에서 환영하기도 합니다. 내 지금 여기의 삶도 역시 고되고 두렵지만 역시 하나님 안에서 환영하는 것으로 또 바뀌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이고, 감사할 수 없는 일에서도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기회가 늘 열려 있는 것이다. 이건 우리 신앙과 삶의 관념이 아닙니다. 가능성이고 실제입니다. 신앙은 그리고 그 세계가 실제로 존재함을 맛보고 경험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6절 항상 기뻐하고 18절 범사에 감사하는 것, 그 가운데 17절 뭐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것이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그것을 가능케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저는 받아들여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통로, 그 기도, 하나님이 거기에 끼어 있어야 이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는 죽음도 두렵고 삶도 두려운 어둠밖에 없는 곳이 항상 기뻐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그것으로 물이 포도주가 변하듯이 변한다는 거예요. 그 사이에 하나님이 끼어 있으면, 하나님을 발견하면.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통로, 그 기도가 똑같은 상황 속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면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쉬지 말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그 현실이 항상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이냐 저쪽이냐를 기도가 좌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 뻔한 얘기 같지만 기도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건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성경이 말하는 그 다양한 차원, 다양한 모습의 안식이 어떻게 우리의 삶 속으로 들어오게 할 것인가에 대한 어떻게의 문제, 결국 기도의 문제거든요.
기도의 문제예요. 기도의 문제. 기도의 문제가 중심에 잡혀야 다른 모든 것들이 기도로 확장됩니다. 우리 일하는 것도 기도가 되고. 그랬을 때 우리가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해요? 잠도 안 자고 기도해요? 그런데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어찌됐든지 간에 이 말씀을 실천하려고 노력했고, 그 말이 그 말이었구나.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는 거고, 쉬지 말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이 고단한 현실 속에 대입시켜가지고 이 곳이 천국으로 만들 수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경 속에서도. 그걸 다음 주일에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낮은동산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공동체야말로 이러한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여전히 고뇌하고 또 애쓰고 버텨내면서 하늘과 땅, 또 온탕과 냉탕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 어느 교회보다. 상처가 남아있는 이 모습도 이대로 쭉 가면은 왠지 불안하겠죠, 그죠? 그리고 그렇다고 어떻게 얼만큼나 쓰러질까 모르는 그런 새롭게 변하는 공동체, 앞으로 변하는 공동체의 모습도 여러분 환영하십니까? 솔직히 내심 두려울 수 있습니다. 이것도 두렵고 불안하고 저것도 두렵고 불안한 이미와 아직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상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솔직히. 제가 담임 목사라 여러분 어떻게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라는 구체적인 청사진이나 비전이 있을 것 같으십니까? 있죠. 사람이니까 어떻게 되었으면 좋겠다. 그건 네 생각이고 제가 기도 갔다 와서 말씀드렸지만 이상형이야 우리가 다 가지고 있었죠. 근데 여러분 결혼을 해보시니까 어떻게 이상형이랑 이렇게 성사가 됐습니까? 그렇게 이상형대로 우리가 현실에서는 안 만나는 것처럼 비전이야 우리가 품을 수 있죠, 목사가. 그런데 하나님이 친히 이끌어 가시는 공동체의 방향은 하나님 이끌어 가시는 방향대로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체라는 것을 제가 교회 목회하면서 배웠습니다. 원할 뿐이죠. 원하되 바라지 않습니다. 저도 이끌려서 한 발 한 발 갈 뿐입니다. 지금 여기에 고착되면 안 되고, 그렇다고 미래도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이때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합니까? 핑크빛 미래를 막 그리면서 현실을 부정해. 현실은 있는데 핑크빛 미래만 막 그려. 그럴 수도 없고, 지금 현실만 봐가지고 현실에 땅이 꺼져라 걱정만도 할 수 없지요. 또 그런 걸 터잡아가지고 핑크빛 미래에 터잡아가지고 뭘 열심히 하거나 지금 현실만 보여 땅이 꺼져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잔뜩 대안을 세우고 방안을 해. 그것에 터잡아서 우리가 뭘 열심히 하면 할수록 결과에 상관없이 그건 죄를 더 가중시키는 공동체가 되어져 갑니다. 끝은 비슷해질 거야 아마. 다음 주일에도 이제 소개할 수도 있는 분인데 우리 그리스도 교회에도 지대한 영향을 끼친 유대인 대가 랍비가 있습니다. 이 안식에 대한 책도 이분의 책이 고전 중에 고전이죠. 아브라함 여호수아 헤셀이라는 랍비입니다. 이분이 기가 막힌 말씀을 합니다. 선한 행실은 인간이 참여하는 하나님의 행위이다. 우리가 선한 행실을 하는 것은 인간이 참여하는 하나님의 행위라는 거예요. 반면에 죄는 뭐냐? 하나님이 혼자 계시도록 소외시키는 인간의 행위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행위에 동참하는 것이 우리가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인지 너에게 보셨다. 주와 동행하는 거예요. 그게 선한 행실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근데 죄는 아무리 그럴듯해 보여도 열심히 해도 하나님이 혼자 계시도록 소외시키는 인간의 행위가 악한 행실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미와 아직 사이, 여전히 불완전함에 계속 흔들리고 있는 그 사이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지금 여기서의 최고의 행위는 뭐냐? 하나님을 발견하고 모셔오는 길입니다. 그 이미와 아직 사이에 그 불완전한 자리가 다름 아닌
하나님 나라의 자리가 임하는 자리라는 것을 꼭 우리 공동체 식구들은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불완전하고 흔들릴수록 이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가? 우리에게 무엇을 하나님은 원하시는가? 우리가 어디로 가기를 원하시는가에 더 집중하는 것이 흔들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기까지 할 수 있는 안식의 그리스도인, 안식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일임을 믿습니다. 먼 훗날에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날이 있겠지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에서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문제가 하나도 안 풀려도 그 자리가 그냥 솔직한 자리예요. 우리 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10년이 흘러도 20년이 흘러도 이게 바뀔까요? 이 느낌이? 문제 아직 덜 됐어. 여전히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우리 죽을 때까지.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무엇을 추구할 것인가? 그게 신앙의 지점입니다. 지금 못하면 그때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 우리 낮은 동산교회에 가득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